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차신 줄 알고 우리 몇 절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3장에서는 첫 타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첫 복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심판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시작이 나옵니다. 바로 첫 추방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은 쫓겨난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적 어머니에게 혼났을 때 쫓겨난 적 있으신가요? 형제랑 싸우거나 말썽 피워서 어머니가 너 나가 화내시면서 빗자루 들고 쫓아내셨던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니면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쫓겨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쫓겨남도 있습니다. 쉬는 날 아침 늦잠 좀 자고 싶은데 청소기 돌리니까 비키라고 안방에서 쫓겨난 적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의 공간에서 쫓겨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크더니 자기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방문을 닫아버릴 때 내 집인데 내 아이에게 쫓겨난 것 같은 섭섭함을 느끼신 적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쫓겨납니다. 잠자기 전에 아이들 얼굴 보려고 방에 들어가면 은유가 저를 쫓아냅니다. 아빠는 들어오지 말라고, 아빠는 빨리 나가라고, 아빠는 아빠 방에 가서 자라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쫓겨남도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하루 아침에 책상을 빼야 했을 때 상실감을 겪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 기간이 끝났거나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정든 집에서 쫓겨났을 때의 막막함 겪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쫓겨남을 경험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머물고 싶었던 편안한 자리에서 밀려날 때 우리는 서운함, 또 상실감,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뼈아픈 쫓겨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가 완벽했던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극적인 쫓겨남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 쫓겨남의 의미. 둘째, 쫓겨남의 이유. 셋째, 쫓겨남의 방향. 넷째, 쫓겨남의 회복. 그러니까 의미, 이유, 방황, 회복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쫓겨남의 진짜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는 곳이 바뀌었다는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이나 이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쫓겨남의 진짜 의미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툭 끊어져 버린 관계의 단절, 교제의 단절을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은 놀이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꿈과 모험이 가득한 놀이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또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꽃과 나무가 가득한 예쁜 정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산의 이름이 에덴입니다.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라다이스, 즉 낙원입니다. 자, 그곳이 천국과 같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이 좋아서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볼거리가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한 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몰린 영적인 추방입니다. 한마디로 기쁨과 생명이 있는 낙원을 상실해 버린 사건, 바로 실낙원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하를 완전히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밖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고 교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제의 질과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교제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을 맞대던 교제에서 거리가 생긴 교제로 변했습니다. 에덴 안에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얼굴을 대면하는 완벽하고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자, 그러나 쫓겨난 이후에는 거리가 생긴 교제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거대한 장벽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면요, 마치 한 집에서 살면서 한 집에서 살을 부대끼며 살던 자녀가 죄를 짓고 집을 나가서 먼 발치에서 부모님께 간신히 연락만 드리는 것처럼 친밀함이 깨어진 제한적인 교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또 교제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직접 교제에서 희생 제사를 통한 간접 교제로 바뀌었습니다. 에덴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방 이후에는 반드시 중재하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 곁에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즉 무언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간신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불편하고 두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눈부시고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실낙원의 사건, 바로 이것이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실낙원의 증상을 온몸으로 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잃어버린 낙원, 즉 안식과 평안을 향한 본능적인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의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또 사회적으로 높은 성공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도 나만의 에덴을 다시 만들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통장에 돈을 잔뜩 쌓아두고 노후가 보장된 안락한 집을 사면, 혹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에 오르면 그곳이 나에게 완벽한 평안, 즉 에덴을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그곳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늘 염려가 있고 근심으로 밤잠 못 이루는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화려한 휴양지로 여행을 가도 그 순간뿐 영혼의 깊은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가짜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공허함,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은 결코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모자라거나 환경이 나빠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삶이 이토록 고달프고 비참해진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자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아무리 화려한 금 그릇에 담겨 있어도 비참하게 죽어가듯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 자체가 비참한 방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교회를 제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소 첫 주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예배당 문을 딱 젖히는 순간 예배당 문이 열리는데 예배당이 딱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찰나의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서 툭 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구나. 여기가 내가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집이었구나. 분명 제 아버지 집은 용산이었는데, 제가 살던 아버지 집은 용산이었는데, 내가 진짜 아버지 집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여기가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집이었구나. 그 광명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그때가 훈련소 첫 주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진짜 평안이 확 찾아오는데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그동안 진짜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 시작이 이 신라권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쫓겨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쫓겨난 이유가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2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하를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동안 아담과 하하는 생명나무를 먹은 적이 없었는가? 한 번도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았었나? 네,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생명나무 열매도라는 표현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 도라는 조사가 히브리어로 감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감은 우리말 번역대로 무엇도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도라는 단어 때문에, 조사 때문에 학자들은 아담과 하하가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중국집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맛있는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켜서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짜장면을 먹었으니 탕수육도 먹을까? 이때 탕수육도라는 말은 왜 사용하죠? 탕수육은 먹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만약 처음부터
짜장면과 탕수육을 같이 시켜서 이미 탕수육을 맛있게 집어 먹고 있던 중이라면 탕수육도 먹을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겠어요? 탕수육 계속 먹어야겠다. 혹은 탕수육 더 먹어야지라고 하겠죠. 즉 탕수육도라는 말 속에는 지금까지는 탕수육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담과 하와는 방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첫 번째 행동, 즉 짜장면을 먹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태껏 손대지 않았던 생명나무, 즉 탕수육마저 건드릴까봐 우려하신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소에 생명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먹고 지냈다면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해야겠다라고 하셨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짜장면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탕수육은 찍먹이냐 부먹이냐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이해가 되시죠? 결국 이 작은 단어 히브리어 감, 우리말 이 도라는 조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무는 동안 단 한 번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는 왜 여태껏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잖아요. 선악과 말고는. 이 좋은 열매를 왜 먹지 않았는가? 나 같으면 이 열매부터 따 먹었을 텐데 왜 먹지 않았을까?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선악과와 같이 동산 중앙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동산 중앙에는 얼씬거리지도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 생명나무는 최종 상급으로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상급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했을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딱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아담은 더 이상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확정적이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단계로 진입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건 저도 모릅니다. 사실 학자들도 정확히 모릅니다. 워낙 해석이 다양해서요. 중요한 건 이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었으니까요. 얼핏 보면 가혹한 형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사실 은혜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형벌이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죄성을 가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로 부패한 상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오염된 상태, 죄를 짓는 죄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범죄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육체적으로 계속 연장된다, 영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맨날 죄를 짓고 살아갈 테니까요.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못된 짓 하며 살아갈 테니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직 저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은 왜 죽지도 않고 저렇게 잘 사냐고, 귀신은 뭐 하는 거냐고. 죄 때문에 타락하고 망가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말에 수즉 다욕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는 오래 산다는 말인데요. 오래 살면 그만큼 욕이 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은 수고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출산과 양육의 고통, 또 깨어진 관계, 또 질병의 아픔, 또 평생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또 수고와 고통이 가득하고 또 미움이 가득한 마음 그대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이 아니라
끝없는 지옥일 뿐입니다. 아픔이 끝나지 않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관계의 깨어짐이 회복되지 않고 죄 짓고 후회하고 상처받는 이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 수고하고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이 끝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 영원히 살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야 수고가 그친답니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답니다. 수고가 끝나는 날이 오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수고와 눈물과 고통의 끝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자, 그러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형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힌 게 사실 은혜입니다. 안 그랬으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비참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더 큰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서 수천 년, 수만 년을 죽지도 못한 채 죄악과 고통 속에서 육체적으로만 연명하는 끔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적용해 보자면 우리 삶에서 막히는 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막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거나 내가 계획한 길을 막으셨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막으심은 때론 우리에게 고통과 거절로 느껴지지만 그것은 더 큰 파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자비입니다. 자, 그러므로 막힌 일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혔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쫓겨난 방향입니다. 24절에 방향이 나오는데요. 우리 2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생명나무의 길을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방향이 나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동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동쪽이라는 방향을 표시했을까? 그리고 왜 굳이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동쪽으로 쫓겨났을까? 여기에는 성경에 일관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 예배 때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동쪽은 단순히 지리적인 방향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동쪽은 단순한 나침판의 방향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이 죄인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번 성경에서 이 동쪽의 궤적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아벨을 죽인 가인도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창세기 4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룻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보이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벌로 가인은 살던 곳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쫓겨나죠? 에덴에서 동쪽입니다. 가인은 더욱더 동쪽으로 갔습니다. 가인은 아담보다 더 멀리 더 깊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등진 인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부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창세기 11장 2절인데요. 또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죠. 자,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하나의 랜드마크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가는 중에 바벨탑을 쌓았죠? 동방으로, 동쪽으로 옮겨가던 중입니다. 자,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자, 창세기 13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자, 롯이 어디로 옮기죠? 동쪽으로. 이 동쪽이 어디인지 바로 밑에 1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소돔과 고모라 다 아시죠? 구약의 대표적인 타락도시, 범죄도시, 너무나 타락해서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도시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도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류는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동쪽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쪽은 단순히 방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인류의 행로는 사실상 하나님을 등지는 행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동쪽은 지리적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죄인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의 방향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의 이동입니다. 자, 그러면 타락의 방향이 서에서 동이라면 구원의 방향은 여러분 거꾸로 어디겠어요? 예, 그렇죠. 동에서 서입니다. 놀랍게도요, 구약의 성막, 성전을 보면 하나같이 입구가 동쪽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막의 사진인데요, 출입구가 동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서쪽에 지성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멀어진 그들이 다시 곧장 돌아오도록 바로 동쪽을 향해 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으로, 즉 세상으로 끝없이 멀어지려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실 때 유일한 출입문을 바로 그 동쪽에 내라고 하셨습니다. 동쪽으로 멀어진 우리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헤매고 있는 바로 그 방향을 향해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성막의 동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의 동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살아갔다면, 걸어갔다면,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때도 한번 같이 본 찬양인데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후렴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시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천국을 향해 내딛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빨리 승진하고 나보다 더 가지고 나보다 더 편하게 사는 것을 볼 때에도 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걸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의 남은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쫓겨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없도록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습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그룹들은 소그룹할 때의 그룹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캐로빔인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현대인들은 천사하면 보통 이제 통통하고 귀여운 아기 천사를 떠올립니다. 아니면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둥그런 도너츠 매단 천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그룹은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매우 위험 있고 두려운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그룹들이 에덴 동산 동편에 서서 누구도 다시 에덴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초를 섰습니다. 또 두루 도는 불칼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불이나 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불칼이 두루 돌았다고 하는데요, 에덴 동산 동편을 빙빙 이렇게 돌았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에덴 동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칼이 순찰을 하며 막고 서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겁없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칼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우리는 회복의 그림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영원히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실 거면 에덴 동산을 그냥 부수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영원히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실 거라면 생명나무를 그냥 꺾으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보존하셨습니다. 생명나무도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을 다시 찾을 방법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쫓겨남의 그림에는 회복의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최초의 성전이 재현된 게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다란 긴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두꺼운 휘장에 수놓아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휘장에 어떤 그림이 수놓아져 있는지 바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벤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아멘. 성소 휘장에 그룹들을 수놓았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휘장의 사진입니다. 휘장에 이렇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천사들이요. 에덴 동산을 맡고 있었던 바로 그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룹들을 보며 떠올렸을 겁니다. 아, 맞다. 에덴 동산은 지금도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지.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어. 에덴은 지금 두루도는 불칼과 이 무서운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 에덴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구나.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놀랍게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벽이자 에덴 동산의 불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시 열렸음을 선포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칼을 맞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에덴 동산을 지키던 심판의 불칼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불칼,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굳게 닫혀있던 에덴의 문,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 품으로, 에덴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요를 믿고 죄 씻음 받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권세를 얻습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에덴, 완성된 에덴의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하가 쫓겨나며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껏 다시 주어질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흐름이 보이십니까? 실낙원에서 복낙원으로의 장엄한 흐름이요. 창세기 3장에서 닫혔던 에덴의 문이 복음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완벽한 에덴의 회복, 완벽한 복낙원으로 끝납니다.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도 복낙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누리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도 열린 에덴의 문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열린 에덴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열린 에덴의 문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도, 죄도, 그 어떤 절망과 실패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에덴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이 열린 에덴의 문을 일상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회사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또 버스에 앉아서도, 또 산책을 하면서도, 또 샤워를 하면서도, 또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 또 치열한 직장, 그리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 골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회복된 에덴 동산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의 일들로 마음이 무너지고 지칠 때마다 우리 앞에 열린 에덴의 문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도움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쫓겨남의 의미. 둘째, 쫓겨남의 이유. 셋째, 쫓겨남의 방향. 넷째, 쫓겨남의 회복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적용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막히는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막혔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열린 에덴의 문을 일상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갑시다. 자, 그래서 신락원의 세상에서 복락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